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 중 생긴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을 겁니다. 목격하지 않고는 믿지 못할 이 소식에 사람들은 설마 하는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청년이 성전 앞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나무라며 상을 엎어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갈릴리 사람들은 나와서 그를 환대했습니다. 환대를 받은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가나에 도착하시죠. 가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다녀보았지만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다녀갔다는 소식도 그는 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한가닥 희망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4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본문 49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올리는 존칭입니다. 당시 최고위층 신분인 왕의 신하가 시골 청년에게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극진히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다로 해석된 헬라어 원문은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현재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고 지금 병에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 자기 집에 있어야 할 종들이 허겁지겁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종들을 보자 왕의 신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닌가? 허겁지겁 달려오던 종들은 주인을 만나자 숨을 헐떡이며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금일 말씀 52절이 전하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왕의 신하는 어제 7시라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순간과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물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서 직접 그 눈앞에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려가기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집에 가서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을 살려주었다 해도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한 믿음은 그 뿌리가 흔들리기 쉽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자식이 낳았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30km 떨어진 가버나움 집에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이 낳은 기적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파생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낸 것을 목격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청을 한들 외면하실 겁니다.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뒤에 직접 들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기적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와 관계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를 맺어갈 모든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표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자연인 한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 시대를 향한 표적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탁한 이 시대를 향한 표적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